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재밌는데, 이 보상은 원래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단어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와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의 관계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취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런 의미죠. 본문에서는 그 보상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받을 거 다 받는 거죠. 재물과 영광은 단수형으로 쓰였고, 생명에 해당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이처럼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강하고 왕성한, 활력 있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은 물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 근실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말 우리 많이 쓰였죠. 원래 구부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라는 것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가시하는 것은 좀 어떻게 많이 해석되냐, 방해, 장애 혹은 찌르는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할 때가 많고, 올무는 덫이죠. 덫. 그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새나 짐승이 덫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갑자기 멸망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올무가 있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또한 평안한 죽음이 아닌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반면에 하반절에 나오는 영혼을 지키는 자 하는 말씀은 패역한 자와 대조되는 말이죠. 즉 의롭고 바른 성품을 지닌 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바른 성품과 믿음으로 삼가며 의를 행하는 자는 장애와 고통 대신에 형통함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본절의 의미를 종합해서 보자면 생명을 지키고 형통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의롭고 바른 성품으로 항상 말씀을 따라 삼가며 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야말로 형통한 삶의 원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바른 성품이나 혹은 삼가며 의를 행함, 이런 말을 들으면 코웃음 칠 때가 많죠. 현대사회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이고 순종이고 윤리 도덕이냐,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된다. 사고, 재난 이런 위험들이 있지만 보험 들어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런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잠깐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결코 만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자체가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앞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오래되고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최상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본문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젖먹이에요. 글자로 깐난해. 젖먹는 아이. 이는 교육을 시작해야 될 때를 시사하는 것이죠. 즉,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조기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태아있을 때부터 애들이 다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이처럼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그 말처럼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르치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대적 사단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놔주지 않아요. 때문에 바른 교육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어요. 이는 자녀 교육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되냐? 마땅히, 당연하다는 거죠. 뭘 마땅히?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컨대 자녀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그런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할 때만 참된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말, 가르치다라 하는 말 자체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죠. 이 말은 바치다 하는 뜻이 있고, 또 아람어의 의미는 젖먹이에게 대추, 야자, 시럽을 떠먹인다. 이게 재밌는 말씀이죠. 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떠먹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그렇게 정성으로 가르치되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임을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기도로 사무엘을 얻어서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한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비춰서 오늘날 사람들의 교육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뭐 소위 영재 교육이니 하면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오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마땅히 행할 바,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지식을 먼저 주입하려고 해요. 그 목적 또한 틀리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남보다 먼저 위에 오르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도 제지하지 않고 훈계와 징계를 아낌으로써 하지 않아요. 혼내지 않아. 그래서 아이를 점차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제사장이 자녀들의 비행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로 정성껏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의로 행하는 자로 양육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는 달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변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그 입장은 뭐냐면 이것이 심각한 손상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손상당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토탈 디프레버리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즉 죄인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의식과 행위의 사회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옥을 커렉션 센터라고 부르고 교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초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되면 뭐가 정의고 올바른 길인가를 알면 한평생 신앙의 삶이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어 믿은 사람이 회심 후에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영혼이라는 것이 충분히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에는 생활 방식의 재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영적 자산이에요.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배짱 같은 거예요. 하얀 도화지에 먹물 입으면 그대로 스며들듯이. 그래서 한 번 잘 가르치면 끝까지 지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송가를 그것도 다 기억하게 되고 말씀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할 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이 틀리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에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정말 삐뚤어진 삶을 바르게 잡아잡고 알지 못하는 장래의 소망 없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든지 성장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